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주님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대했으니까 또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인 삶에 소홀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주님 오심이 코앞에 다가올수록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은 절대 금물이에요. 특히 이제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여러분들과 제가 아주 바짝 정신 차려야 될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 뭔가를 서둘지 않고 절제할 줄 아는 거예요. 절제할 줄 아는 걸 성경에서는 그걸 절제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왕관이 썩지 아니할 왕관이에요. 썩을 왕관이에요. 썩지 않을 왕관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제일 중요한 왕관, 썩지 않을 왕관.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여기 썩지 않을 왕관이 나오거든요. 5가지 왕관 좀 약간 좀 살펴보고 여러분과 제 삶에 좀 적용을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최소한 이 5가지 왕관은 다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면 좋겠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 고린도전서 9장 25절부터 27절까지요. 포크레인이 시끄러우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시작.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서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관을 얻고자 그 일을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달리되 정해진 것이 없는 것처럼 하지 아니하고 또 이와 같이 싸우되 허공을 치는 자같이 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가까우심을 볼수록 여러분들과 제가 꼭 명심해야 될 거예요. 이 절제. 주님 다 오시는데 뭐하러 해, 이걸 해. 뭐 주님 오시는데 무슨 장가를 가. 뭐 예수님 오시는데 무슨 돈이 무슨 소용이야.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실제로다가 저기 어디 가면 돈을 많이 준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던 거 뭐고 다 때려치고 하면 쫓아갈걸요? 그쵸? 아니, 썩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 때려치면서 쫓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는 안 한다? 그럼 절제를 안 하고 있는 거지 뭐. 주님을 위해서는요, 여러분들과 제가 버릴 거 다 버릴 수도 있죠. 얼마든지. 서둘거나 여러분들이 막 바쁜 마음 가지면 이미 절제라는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절제. 엄청 중요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절제인데 왜 마지막에 절제가 필요할까? 여러분들이 이러거든요. 나 하나님 말씀으로 잘하고 있어. 사랑, 희락, 화평 잘하고 있고 온유, 긍휼, 인내 다 잘하고 있어. 다 잘하고 있어가 그게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뭔가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아야 할 바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땅히 알아야 할 바가 제일 마지막에가 있어요.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제일 마지막 절제. 엄청 중요해요, 이게. 이 절제라는 거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과 제가 저 사람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여러분들과 제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받게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내 몸을 쳐서 억제시키고 절제 못하면 일을 다 망쳐버려요. 썩을 거예요? 썩지 않을 거예요? 썩을 거 위해서는 절제 잘한다니까요. 근데 썩지 않을 걸 위해서는 더 절제를 더 잘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주님 오실 때가 언제, 얼마 멀었어요? 가까웠어요? 가까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을요, 반드시 암송해 두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이요. 다 찾으셔요.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 2절이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가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여러분들이 여기에 불안해하지면 절제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드리잖아. 내일 12시 정오 100% 확실하게 휴거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거죠. 삶의 패턴을 바꿔라? 저 사람 구원 안 받았으니까, 저 사람한테 복음 못 전했으니까 지금 복음 전하러 가야 돼. 직장 갈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게 속은 거라니까요. 내일 12시에 100% 확실히 휴거가 된다고 해도 여러분과 저는요, 내일 아침에 직장 출근할 사람 출근하고 만날 사람 만나러 가야 되고 일할 거 일해야 되고 준비할 거 준비해야 되고 시집 가야 될 사람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 삶을 패턴을 주님 오신다고 해서 전혀 바꾸지 말 것. 이게 절제예요, 절제. 주님 곧 오시는데 그럼 주님 곧 오시죠. 여러분 개개인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딱 한 가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대. 뭐 어떤 거 기도할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께 딱 하나. 뭘 해주실 건가? 여러분 뭘 기도할 건가? 뭘 기도하시겠어요? 아마 실제로 이렇게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저 사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 기도할지도 모르고요.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그 기도는 안 할지도 몰라요. 솔직히는. 예? 근데 성경의 제일 마지막 기도는 아멘 주 예수여 그와 같이 속히 오시옵소서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유일한 기도예요. 뭐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왜요? 내 가족 중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이 주님 좀 늦게 오셔서 나 그래도라 복음 전하러 갈 거예요. 그럼 복음 전하러 가서 복음 전하면 그 사람 구원 받을까? 역시 안 돼요. 역시. 어차피 주님 모시는 게 여러분과 저에게는 1번이에요. 1번. 다만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싶어야 하는 사람들은요. 언제 하셨어야 돼요? 이미 평상 삶 속에서 하셨어야 돼요. 본을 보여주었어야 하고 또 전도지 갖다 줘야 될 때 주었어야 하고 여러분들이 도와줬을 때 도와줬어야 해요. 주님 모시기 코앞이니까 빨리 가서 복음 전해야 돼.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아시겠죠? 여러분과 제가 육체 안에 거하는 목적이 뭐죠? 나를 위해서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가요? 그럼 그걸 하세요. 그거 하시면 복음 전하게 돼 있어요. 또 어려운 사람에게 먹을 거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게 일상 삶이에요. 주님 내일 오시니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명심해 두셔야 돼요. 근데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이 불안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여유작작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왕관 받아요? 썩지 않을 왕관을 받아요. 근데 주님 곧 오시니까 때려치우자, 복음 전하러 가자, 집이 무슨 대수냐, 집 팔아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다 써버리자. 그 사람은요 썩지 않을 왕관을 못 받아요. 제가 20여 년 전에 했던 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거 반복하지 마시라고요.
전 2000년 전에 100% 주님 모신다고 확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95년도에 집 팔아버렸어요. 왜? 주님 모시기 전까지 돈이 무슨 소용이냐, 이 돈 가지고 전국 순회 전도회 하면서 복음 전하자. 그래서 실제로다가 2년 반 동안 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나서 그때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여러분, 반복 속지 마세요. 다른 사람 한 사람 속은 것으로 좋게요.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실제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의 두 번째 목적을 절대 잊지 마세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든지 죽든지 난 주님의 것이에요.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소유권 확실하게 인정하세요. 내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몸은 누구 거예요? 관리 잘하세요. 그러니까 영은 누구 거예요? 관리 잘하시라고요. 여러분들이 마귀의 영에게 속지 마시라고요. 아셨어요? 마귀 영에게 여러분들 영을 뺏기지 마시라고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몸이 살아있으면 안 써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몸을 안 써요. 십자가에 죽어있는 몸을 써요. 그쵸? 근데 십자가에 죽어있는 몸은 시체예요? 살아서 팔팔 뛰어다녀요? 자, 잊지 마세요. 시체의 특색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색이다. 시체는 뭔가 요구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진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뭐 해주세요, 날 위해서 뭐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뭐 이런 거 안 해요. 직장 주세요, 뭐 주세요, 안 해요. 나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그게 시체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근데 시체는 편해요, 편하지 않아요? 시끄러워요, 조용해요? 얼마나 조용해요? 이거 조용하다가 번역하는 게 영어로다가 피스예요, 피스. 피스가 뭐예요? 평화. 시체만큼 평화로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왜 평화롭지 못하세요? 살아서 팔팔 뛰어다니니까 그렇지. 시체만큼 평화로운 게 어디 있어요? 그쵸? 자, 시체가 아유 힘들어 죽겠어 막 이래요? 시체가 아프다고 그래요? 전혀 안 해요. 여러분 진짜 깨우치시면 편해요. 시체의 특색은 진짜 자유롭고 어마어마한 지혜로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게 시체예요. 시체는 일을 해요? 일 못해요? 왜 일을 못해요? 죽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하나님 죽을 수도 없어요. 그쵸? 근데 이 죽을 몸도 그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분은 죽을 수도 없잖아. 또 일은 누구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쉽게 죽어 있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몸 가지고 자기가 일하실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게 선한 행위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헛되고 헛된 존재죠. 그쵸? 부정한 물건 같죠? 죄인들의 우두머리 맞죠? 반드시 죽어야지. 나에게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와? 이걸 잊지 마세요. 아, 시체. 그게 뭐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내 특색. 시체. 그거예요. 자, 시체. 자기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죽었으면 소유권은 산 사람에게로 이양되는 거예요. 그쵸? 내 거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무소유자잖아.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소유권은 없지만 어떤 권리는 있어요? 관리는 잘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한테 맡겨줬거든. 에? 현수 형제한테 몸뚱어리를 맡겨준 거야. 뭐 어떻게 하라고? 관리 잘해. 그쵸? 민호 형제한테 몸뚱어리 맡겨줬거든. 이거 내 거야. 근데 관리 잘해라. 근데 관리를 엉통으로 하면 되나? 내 것도 아닌데 내 몸 가지고서 음란한 데 가면 되나? 안 되지. 그거는 하나님 거 가지고 내가 하려고 되나?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관리 잘 하시면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썩지 않을 왕관을 받아요. 여러분들과 저의 몸을 관리 잘 하시면. 자, 이 몸이 누구 거요? 주님께 맡기죠? 그럼 주님께서 이 몸을 어디다가 쓰실까? 이 몸을 어디다가 쓰실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께 직접 복음 전하시려고 하세요? 아니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걸 쓰세요, 그걸. 여러분과 저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제일 먼저 하시고 싶은 게 이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써먹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 몸 없어도 주님이 얼마든지 직접 전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 몸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사용하시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보세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이 전해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 전하신 거예요? 여기 우리의 기쁨이 있어요. 환희의 관이 있어요. 환희의 왕관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환희의 왕관이에요. 왕관은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훈장이거든요. 이 왕관을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내 몸이 십자가 못 박혀 죽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몸을 가지고 뭐 하실까? 복음 전하는 데 쓰세요. 복음 전하는 데. 자,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그게 내 영광이고 내 기쁨이고 그게 환희의 왕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만 있다면 일은 100% 주님이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기만 한다면 환희의 왕관도 여러분과 저에게는 따놓은 당상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실력 가지고 복음 전한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전도행 할 때 거리 설교도 하면서 1년에 1200명한테 영적 기도를 시켰어요. 누가 했을까? 아니요, 제가 했어요. 1년에 1200명씩. 그거는 내 왕관이 아니에요. 제 열심으로 했어요. 제 열심.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과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여기다가 미리 예비 안 하셔도 돼요. 미리 생각해서 계획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냥 주님께 나를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알아서 전하세요. 우리 민호 형제도 하나님께 맡겼더니 3시간 동안 떠들었대. 미친 듯이. 근데 기억이 안 난대. 그런데 그 사람에게 또 구원받는 일도 생겨요. 이런 것들이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지금 확실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복음 전하는 도구로 확실하게 쓰세요. 그리고 그 사람 확실하게 구원받게 돼요. 아시겠죠? 환희의 왕관.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살아있으면 여러분들이 환희의 왕관 못 받아요. 여러분 디모데후서도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디모데후서 4장 8절이요. 디모데후서 4장 8절.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장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뭐를? 의의 왕관을. 의의 왕관을.
아마 이거는 주님이 곧 오셔. 주님 곧 오셔. 그러니까 이 돈이 무슨 필요 있어. 다 팔아버려. 그런 사람도 한번 주실 거예요, 이거는 이것만큼은 주실 거예요. 왜? 주님 오심을 너무 기다렸으니까. 이거는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서둘고 막 바쁘고 막 뭐 주님 곧 오시는데 뭐 하나 뭐 직장 날 필요 뭐가 있어. 돈이 뭐 필요 있어. 뭐가 뭐 이런 사람도 한번 주실 거예요. 왜? 주님 오심을 기다리니까. 근데 겨우 이 하나 가지고 끝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서두른 사람은 썩지 않은 왕관은 못 받아요. 또 환희의 왕관도 못 받아요. 막 주님 오심에 오직 목을 메고 서둘고 막 바빴던 사람들은 뭐 불안해하고 막 자신의 삶을 패턴을 잃어버린 사람은 못 받아요. 그 대신에 또 야고보서 1장 12절도 보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편안하게 살았다면 여러 가지 시험도 안 오거든요. 근데 절제도 못하고 또 복음도 안 전하고 꼭 해야 될 거 안 하면 하나님께서 회초리 들으시거든요. 매를 맞고 정신을 차린 사람이 여기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 야고보서 1장 12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도 함께 시작.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 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징계 한번 받고 나서 하는 거예요. 징계 한번 받고 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마라. 그래도 매래도 맞고 나서 잘했다면 좋겠죠, 이거는요. 근데 이 시험을 견디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에요. 매 맞고 나서 견딘 사람들. 근데 여러분과 제가 매 맞기 전에 정신 차리는 게 좋은 거예요? 매 맞고 나서 정신 차리는 게 좋은 거예요? 매 안 맞고 정신 차리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한 다음에 그걸 견뎌서 이 생명의 왕관을 받지 말고 그냥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시험도 통과하지 않아도 되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시험에 걸리지도 않은 사람들은 이 생명의 왕관보다 더 좋은 많은 걸 받는다니까요. 매 맞고 나서 정신 차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이 시험 통과하지 않도록 매 맞지 않도록 그냥 베풀어 줄 때 아멘 하고 사는 사람은 아마 이렇게 매 안 맞고도 맞을 거예요. 또 실제로다가 이렇게 의로 인해서 고난을 통과하는 것도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뒤에 베드로전서 3장 14절도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가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한 자니 그들이 두렵게 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며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선한 영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의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것, 죄를 지었으므로 고난받는 것, 어느 게 더 행복한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고난받는 거는 그건 바보 같은 거고, 여러분과 제가 의로 인해서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런 사람들은 시험도 잘 견디겠죠. 왜? 내가 죄 안 졌는데 고난이 왔잖아요. 이게 행복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시험은 아니에요. 이거는 고난을 견디는 거죠. 근데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면 행복하다.
전 이 구절 치고 났을 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 근데 행복이다. 아하!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이거였었구나. 의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 죽음, 고난, 이게 바로 의로에 인하여서 고난 당하는 거구나. 그러했구나. 근데 그게 행복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한테 큰 힘을 준 구절이기도 해요. 시험도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시험을 견디는 자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생명의 왕관을 주니까. 그건 내 죄 때문에 오는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지, 잘 행한다는 게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잘 행한다는 게 나와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그 잘 행하는 게 뭔가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잘하는 것이다. 뭐가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 아,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는 뭐를 어떻게 하라고 하시지?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말씀하시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고 하죠. 근데 이거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거기 뭐가 나오냐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일리야와 함께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때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그걸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하고 모세와 일리야 같이 이야기하는 걸. 그리고 음성이 들렸어요.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이런 음성도 들렸어요.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대요. 여러분들 그거 갖고 계세요? 베드로가 눈으로 봤어요. 귀로 들었어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대요. 여러분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게 그게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전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멋들어진 거고 그게 바로 행복인 거예요. 아, 이게 옳은 거, 틀린 거 확실하게 얘기하는구나.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의로 인해서 올바른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는 행복이고 또 잘 행함으로 내가 올바르게 저 사람들이 착한 거 베풀어주고 모든 걸 다 베풀어줬는데 저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해서 예수님처럼 십자가 못 박혀 죽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걸 잘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것? 생명의 왕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시험을 견디거든요. 여러분들과 제가 다 이 왕관들 다 받으실 수 있길 바라는 거죠. 베드로전서에 가면 또 마지막 5번째 왕관이 나와요. 5번째 왕관. 베드로전서 5장으로 가보세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1절부터 4절까지요.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권면하노니 나 역시 장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또한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자진해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오직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의 상속 백성 위에 주인처럼 군림하지 말고 오직 양떼에게 본이 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그리하면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가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앞으로 주님이 나타나시면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먹일 양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양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목자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만 그 사람이 먹여야 할 양의 숫자가 많고 적을 수는 있겠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양떼를 거느리고 있거든요.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자, 그 양떼를 먹이셔야 돼요. 억지로 하셔야 돼요? 자원해서 하셔야 돼요? 돈 때문에 해야 돼요? 아니면 더러운 돈 때문에 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설교자가 먹고 사는 목적으로다가 설교하면 안 돼요. 성경 가리키는 게 돈 때문에 성경 가리키면 안 돼요. 어떤 이익을 위해서 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똑같아요. 누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것도 똑같아요. 어떤 이익 따지시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냥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냥 주기만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값없이 그냥 받았잖아요. 값없이 줄 뿐이에요. 이게 목자들이에요. 이게 자원해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양떼에게 군림해야 돼요? 아니면 본이 돼야 돼요? 그냥 그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양떼를 가리키는 거예요. 군림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양떼에게 본이 되라 이거예요. 그 양떼에게 본이 돼서 가르쳐 주면 하나님께서 어떤 왕관을 주신대요? 영광의 왕관을 주신대요.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이익을 위해서 해요. 자진해서 안 해요. 억지로 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지 않으면.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으면 자진해서 해요. 이익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죽었기 때문에 항상 본보기 모셨던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삶으로 본보기를 보여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보상은 여러분과 돌아가는 거예요. 영광의 왕관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받을 왕관들이 5종류가 있어요. 5종류. 어떤 왕관? 썩지 않을 왕관이 있고요. 환희의 왕관이 있고요. 의의 왕관이 있고요. 생명의 왕관이 있고 영광의 왕관이 있어요. 5가지가 있다. 5. 성경에서 5는 뭐를 의미하죠? 5.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과 제가 죽지 않으면 열매 하나가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열매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많은 열매, 5가지 왕관을 맺을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돼요. 땅에 떨어진다는 건 겸손하는 거죠? 위로 안 올라가고 땅으로 떨어졌잖아. 그쵸? 그 열매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채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겸손해졌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성령 열매뿐 아니라 여기 5가지 왕관도 맺혀요. 썩지 않을 왕관도 얻게 돼 있고, 환희의 왕관도 여러분들이 얻게 돼 있고, 생명의 왕관도, 의의 왕관도, 영광의 왕관도 다 맺힌다고요. 5가지. 죽음을 통해서 맺히는 왕관. 여러분들과 제가 이 5가지 왕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 한 사람도 이 5가지 왕관을 놓치는 사람들이 전혀 없길 바랍니다.